이렇게 오후에 이런 은혜스러운 이렇게 찬양의 시간을 갖고 나면 사실 설교할 뭐랄까요? 여기 다 들어가 있어서 찬양 속에 다 들어가 있어서 이거 더 괜히 더 붙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일부러 강요해서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어떤 계기를 통해서 찬양을 자꾸 하면 마음에 평안도 오고 또 찬양을 자꾸 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오늘 권 집사님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인도하시라고. 우리 여러분들이 특송을 많이 하셨는데 오래간만에 우리 희정자매 나왔는데 희정자매의 눈물 같은 것도 의미는 내가 다 몰라요. 그러나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을 드린 이 찬양이 저에게도 작은 찬양 멜로디가 되었습니다. 아까 사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이거요. 저도 이제 이 곡만 나오면은 이제 생각이 나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처음 만나갖고 결혼하고 나서 교회 가서 부른 노래. 과연 내가 죽었나? 그때 좀 사실 별 뜻도 모르고 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갈수록 이런 노래를 부르면 참 의미가 와 닿아요. 내가 이렇게 주와 함께 죽었는데. 그래서 이 내용은 그냥 어떤 상황이더라도 주만 바라본다. 그런 결론 아닙니까? 그래서 이 원래의 그 가사는 하여튼 순간순간에도 모멘트 바이 모멘트 나는 주를 바라본다. 영광이 이르기까지. 그리고 나는 주의 것이다. 이런 그 가사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는 이 찬양 분명히 가사가 있는 거니까, 말씀이 있는 거니까, 요새 이 시대의 랩이나 무슨 이상한 그런 가사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는 분명히 가사가 있으니까 이 가사가 다 말씀에 있는 거고. 그리고, 그 효민이 우리에게 이제 이런 간증을 들 때마다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참, 우리가 귀한 보물을 얻었다.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순수하게 하나님께 헌신해서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첫 청년인데 요새는 헌신한 사람들도 없고 그런데 동시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효민이를 잘 이렇게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울 건가 그게 우리에게 큰 책임입니다. 그렇죠?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부지런히 매일 기도를 해줘야 되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 긍휼을 맨날 구해야 합니다. 이게 사역자라는 것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큰 재주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효민이 같은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귀하게 쓰십니다. 과거에는 이랬는데 참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싶다. 그런 것은 아름다운 이렇게 간증이고 고백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디모데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 보시면 오늘 여러분들이 그 찬양하신 그 내용이 다 이게 들어가 있는데 1장 1절 보면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호프, 우리의 호프인,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도 저희들이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비록 오후에는 이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무리가 줄었지만 수에 불구하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또 주님은 수에 불구하고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후에도 생명의 말씀을 나눕니다. 좀 이미 찬양 속에 생명의 양식이 들어있지만 이 시간에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나누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는다 하는데 사실 우리 누구를 믿는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데 그럼 누구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믿는가? 누구를 위해서 믿는가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믿는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럼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주를 위해서 우리가 섬긴다 그러잖아요. 주를 위해서 믿는다. 사실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믿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하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 자신. 여러분 그거 없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어떤 일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믿는 것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할 때마다 저희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사역자로 세우셨지만 내가 이 신앙생활 하는 거, 내가 믿는 거, 내가 섬기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결국은요, 때로는 저도 막 그 육신이 있으니까 왜 하나님이 이게 이렇게 됩니까? 이게 내가 이러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됩니까? 어찌 이런 결과가 일어납니까? 하지만 결국은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셨어요. 우리 소망. 이거는 다른 사람의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 소망. 지난주 내내 묵상하고 이렇게 생각해봤던 구절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 여러분은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간증하시는 거 보면 다 진짜 힘들어요. 인생이 워낙 그러니까. 내용은 다 달라도 다양해도 결론은 다 인생은 정말 고생하는 인생이에요. 정말 불티가 올라가는 것처럼 고생하려고 태어난 거예요, 인생은.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또 심지어는 적적할 때, 외로움을 느낄 때 여러분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방법으로 그것은 해소가 안 된다.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소망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써도 다른 방법으로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그런 문제가 사실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붙드는 것은 결국 말씀입니다. 저도 지난 한 주 동안은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이렇게 힘들고 마음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 요새인들이 많이 이제 걸어 다니거든요. 우리 집을 한 20분 걸리고 올 때도 20분 걸리고 요새는 얼마나 거기가 좋습니까? 조그만 산 밑으로 해서 걸어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늘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아무 생각 없이 걸어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이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떠올리죠. 그래서 생각이 안 나면 심지어는 가다가 이렇게 멈춰갖고 둘쩍거리기도 합니다. 결국은 아무리 생각해도 결국 내가 힘을 얻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는 거야.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지난주에는 주로
제가 많이 묵상했던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뭐 새롭게 어디 뭐 구약에 어디 무슨 스토리 중에 있는 그런 이야기, 그런 게 아니고 늘 있던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우리 효민이는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 왜 그런가? 효민이가 너무 세상이 살기 좋은데 앞으로 스마트폰도 기가 막힌 게 나오고 뭐 한다는데, 그걸 즐기려는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 소위 하면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정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이렇게 전해보고 싶다. 그럼 시간이 걸리잖아요, 시간이. 그래서 그런 그 마음 하면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느낀다면. 그래서 나는 그래도 장가도 가야 되고 시집도 가야 되고, 제가 직장에 가서 한번 좀 재밌게 한번 취직도 해서 좀 일도 해보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거는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들어줄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런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얘기한 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땅에 계셨을 때 제자들이 무슨 제자들이 힘이 될까? 여러분, 아무리 제자들에게 없는 빵도 만들어주고 물고기도 만들어주고 병도 고쳐주고 죽을 사람도 살려주고, 그때만 좋아하지요. 놀랍다 그러고, 배고플 때 빵 만들어줘서 먹이시고 막 그럴 때는 좋죠. 좋은데 그거는 조금 지나면, 여러분 빵 먹으면 오늘 저녁에 여러분 드시면, 여러분 한 그릇 먹으면 배불러서 다시 밥 생각 없잖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밥 생각 안 납니까? 그럼 그거는 끊임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어떤 그 약속을 믿는다면 그것은 소진이 되질 않아요. 지난주에 제가 늘 생각했던 것은,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약속해 주셨느냐.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참 많이 묵상했습니다. 많이. 예?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격려를 해준 겁니다. 어떻게 무엇을 격려해줘야 될까? 오늘 저녁에 너 저기 호텔 뷔페 한번 같이 먹자. 이것도 잠깐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뭐가 격려가 될까? 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자꾸 소위 하면 제자들이 엉뚱한 얘기를 하시니까 걱정도 되고 근심도 됐어요, 마음에. 그렇죠? 뭘로 근심을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죠? 마음에 근심하지. 근데 근심하지 말라 해서 됩니까, 그게?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지금 지상에서 얘기하시는데, 그거 어딜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늘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런데 어떻게 또 더 강하게 약속하셨느냐면,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이걸 얼마나 강조한 겁니까? 보장해 주신 거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너희들 보지 못하지만 지금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가 분명히 너희들에게 정직하게 말해 줬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줬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여기 말씀 보세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여러분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 부를 거야, 이게 아니에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나 있는 그곳에 어디입니까? 하늘. 나 있는 그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처럼 확실한 게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도 알고 또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도마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저는 정말 이걸로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무슨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내 초소가 있다. 내 초소가 있다. 그 주님이, 그리고 이 주님께서 너 하나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너희는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죠. 교회들에게 얘기한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죠. 그럼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준비하시는구나. 여러분 힘이 안 됩니까?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경험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이 장막집이 무너진다. 내 육체가 무너진다. 그런데 이 육체가 무너지면,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내가 거할 곳이 있도다. 예? 예수님이 지금은 우리가 그런 시간을 지금 맞이 않지만 그러면 그때만 늘 생각하고 있을 것이냐? 여기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소망이라는 것은 과거의 소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늘 우리의 소망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 어제도 우리의 소망, 오늘도 우리의 소망, 내일도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게 이제 지금 승천해서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그럼 예수님은 우리 안 계시냐? 여러분 여기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비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느끼든 못 느끼든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게 명령을 주시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가장 큰 명령은 사람들에게 전해라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그 19절부터 20절, 18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권능 다 나에게 주어졌느니라. 하늘과 땅에 있는 권능, 파워가 나에게 다 주어졌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너희들 나를 주로 믿고 너희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이런 권능을 다 받았다. 내가 너희들한테 준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러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 또 무엇인지 내가 명령한 그것들을 너희는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죠?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그걸로 끝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 과거 성경에는 있으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영어를 보시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I am with you always. 지금 계신다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세상 끝까지 있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걸 우리가 못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신 믿으시죠? 우리가 느끼고 안 느끼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고 믿고 그래서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세상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이런 것이 여러분들 정말 아멘이 되고 힘이 되지 않습니까? 무엇로다가 여러분들이 힘이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뭐를 여러분들에게 해줘서 여러분들이 힘이 되겠습니까?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변화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지금 외로운 것 같고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우리가 찬양들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고정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눈을 고정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26장에 있는 것처럼 주께 너희 눈을 고정시키라. 왜냐하면 그분만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래야만 평강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이 다른 데서 오지가 않습니다. 주께 눈을 고정시켜야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오잖아요. 다른 데로는 고정시켜봐요. 좋을 수도 있고 기분 좋을 수도 있고 뭐 육체적으로 재미있을 수도 있지만 그 평강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 음성과 하나님 나팔 소리와 함께
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니.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휴거를 기다려요. 우리가 공중 들림을 기다려요. 그 주님께서 내려오신다. 무슨 소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거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그냥 계속 우리의 소망이에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음성과 하나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에서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살아있는 우리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워 올라가. 그죠? 여러분들 이게 소설입니까?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만나리라 그랬잖아요. 이건 분명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느니라. 그리하여 항상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지금도 계시지만 그때 공중에서 올라가서 주님 만나면 영원히 있겠다 이거였어요. 영원히. 뭐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른 말로 위로가 되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증권을 많이 주식을 얼마나 단기 내에 고가로다가 돈을 벌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여러분들 마음 편할까요? 좋을까요? 그거 일시적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위로가 되십니까? 무엇으로 위로가 됩니까?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믿지 않았어요. 에스겔에서 보면은 다 시체로 표현이 됐어요. 이스라엘 멸망되고. 그래서 여기 에스겔에서 37장을 보면 11절 보면 우리의 소망이 이제 잃어버렸다. 다 상실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찾아와요. 이스라엘은 다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에요. 다른 거에다 둘 거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벌고자 하는 돈, 재물, 세상에서 승진, 좋은 회사 취직, 또 명예, 아니면 여러분들 기가 막힌 재밌는 무슨 프로그램, TV 프로그램, 여기에 이런 거 소망 없어요. 제가 우리가 지원해주는 선교사님이 있잖아요. 저기 안데스 산맥에서 하시는 제프 클라인 선교사님. 그 안데스 산맥 고지에서 칠레하고 아르헨티나 그 경계 산맥에서 우리 한국 사람처럼 생긴 그런 사람들을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계속 이렇게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 보내오잖아요. 저기 다 제가 붙여놓잖아요. 지금 번역을 못해서 그렇지. 거기에 보면 누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어디 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근데 그들이 좋아하고 또 오라고 한다. 뭐 다음에 또 갈 거다. 기도해달라.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번에 온 편지는 달랐어요. 제가 나중에 붙여놓을게요. 여러분 그 안데스 산목에서 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애들이 한 달에 뭐 만날 어떤 우리 같은 샤스 여름 샤스 그것만 하나 입고 사는 애들이 있대요. 옷 그냥 계속해서 그것만 입는 낮이나 밤이나 시커먼 거 입고 옷도 그렇고 뭐 없어요. 얼마나 가난하게 삽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는 성경 공부하러 간다든지 이렇게 복음 전하면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래도 박대를 하지 않고 이렇게 오라 그러고 대접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편지가 왔는데 뭐 왔냐면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 똑같은 그 집이 뭐가 생겼냐면 발전기 이러면 우리가 발동기 알았어요? 그 산에 있으니까 이제 전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발동기가 제너레이터 이 발전기가 생기고 난 이게 디렉 TV가 뭔지 모르는데 디렉 TV라고 이제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이 TV 전문가 물어보니까 미국에 무슨 해주는 게 있대요. 디렉 TV라고. 그게 이 집에 생긴 거예요.
먹을 물도 없고 그래서 먹을 물을 저 밑에 가서 개울에 가서 걷어오고 이런 가난하게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누가 TV를 줬는지 TV가 생긴 거예요. 발동기가 하나 생기고. 그래서 발동기로 해갖고서 TV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들에게 뭐가 됐을까요? 영적으로 재앙이 되는 거예요. 재앙이. 최근에 이게 이제 들어왔는데 이게 마푸치아족이라고 그래요. 마푸체족. 이게 이제 최근 1, 2년 내에 들어왔는데 정말 이들의 삶을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뭘 움직이냐? 삶의 패턴을 바꾸는 거예요. 좋은 방향이라 나쁜 방향으로. 여기 이렇게 표현했어요. 카널리티, 아주 세속적인 그런 생활 스타일을 바뀌는 거예요. 또 하나, 텔레비에서 여러분들 보는 거 보세요. 뭐가 배우겠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오는 직접 텔레비 그 프로그램. 맨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맨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여기서 레이지니스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는 아주 세속적이고 또 하나는 게으름. 그것만 보느냐고 시간을 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달라고. 이 사람들 마음에, 이 사람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주려고. 무엇이 그들의 삶 속에서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를 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달라고 왔어요. 왜냐하면 전에는 그 방문하면은요, 성교사님 부부가 뭐 가정이 방문하면 굉장히 흥분하고 좋아하고 막 집으로 저기 하고 바이블 성경 공부한다든지 이럴 때는. 그런데요, 지금은 우리가 자기들이 오는 것을 좋아했는데 지금은요, 떠나기를 좋아한대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텔레비를 they can watch their favorite TV show. TV 프로그램 쇼를 보기 위해서 좀 거기 자꾸 뭐 성경 공부니 뭐니 그러지 말고 좀 떠나달라. 이런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에 둘 게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사실 건질 게 없어요. 이거 다 육신적으로 잠시 소망이 되는 것 같지만 이들은 만날 이제 보죠. 여러분들 텔레비 프로 좋아하시면 다음 주 토요일 주일날 뭐가 나오지? 그거 뭐 미리 예고하고 일종의 소망이 것도 호프예요. 호프. 이 마푸치아족도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찬양은 모든 건 주를 바라본다. 주만 바라본다. 주께서는 자신의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주를 신뢰할 때 평강이 옵니다. 요 안에만 영존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야. 부디 여러분들이 예수님만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분만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길 바랍니다.